남자 집사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지켜야 할 다양한 규례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원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을 보면 1절에서 8절은 종교적 기본 의무 규례, 또 9절에서 18절은 사회적 기본 의무 규례, 또 19절에서 37절은 다양한 삶의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거룩은 일상생활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거룩이란 사탄의 세계관, 사탄의 통치체계에서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통치체계로 들어가는 것이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거룩을 쉽게 말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윤정 집사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시잖아요. 여러분, 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레위기 19장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언약 백성의 성결한 삶을 위한 첫 번째 규례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절에서 8절은 종교적 의무 규례예요.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선민의 첫 번째 종교적 의무 규례로 정하셨어요. 19장에서. 하나님은 왜 종교적 의무 규례를 말씀하시는 이 규례 안에 부모 공경의 규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언약 백성의 거룩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언약 백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1차적으로는 이 부모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서로를 형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모는 1차적으로 하나님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실제적인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 말씀을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도를 명령하는 말씀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자, 10계명에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대인관계에서 명령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10계명에서 말씀하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와 이 3절에서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는 말씀이 전혀 다른 차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단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제5계명에서 말씀하는 단어는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그리고 이 3절에서 말씀하는 단어는 야레입니다. 여러분, 카베드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야레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부모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부모도 가리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차원의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언약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언약의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 복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너를 통하여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룩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 계승시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은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언약을 12아들에게 계승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끌어 들이시고 시내산 앞에서 이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 언약을 보존하고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민족이 제사장 민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제사장 민족에게서 이런 제사장 민족인 이스라엘에서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제사장 민족,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민족에서 민족인 이스라엘에서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언약을 계승시켜 주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에게 이 거룩한 언약을 계승시켜 주어서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언약 백성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언약을 계승시켜 주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반복해서 너무나 중요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언약의 계승을 위해서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셔서 그들의 부모에게서 무엇을 배웁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주신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이 탄생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의 권위로 제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언약 백성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머니 된 자는 40일, 80일의 정결기를 지내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면서 그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키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경이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차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이미 우리 양심의 법에 이미 하나님이 새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삶을 시작하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으로 접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엄청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펀지 같고 백지 같은 어린 자녀들은 그 부모에게서 모든 것을 배웁니다. 그 부모의 말투, 행동, 사소한 습관 뿐만 아니라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을 모두 그 부모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인간에게서 제일 첫 번째 되는 스승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안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며 그분의 요구가 무엇이며 언약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부모를 통하여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장성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까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잠언은 부모의 이러한 신앙적인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잠언을 쭉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며 내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내 아들아, 은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찾으라. 내 아들아,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란다 하고 그 부모가 간절히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잠언 3장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그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그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이 말씀들을 범사에, 내 아들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지도할 것이니라.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장수하게 되고 너의 골수가 윤택하게 되고 너의 삶에 재물과 소산물이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다 하고 그의 삶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부모된 자가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경외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서 올바른 언약의 자손들로 키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부모 공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찬민이가 딱 마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부모 공경을 잘 배운 자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 방금? 응?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이 공경 언약을 잘 배운 자녀가 있어요. 누구예요? 크게 말해보세요. 이삭입니다. 내 아들아, 아버지께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자. 내 아버지, 내 아들아, 이 나무를 네가 짊어져라. 내 아버지. 아버지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내 아들아, 이리 와서 너를 묶어야 되겠다. 내 아버지. 칼로 들어칠 때에도 죽기까지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하나님을 공경하듯 공경을 배운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듯 가르치라는 그 계명을 이루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 하나님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불량자라. 그들은 그 부모에게서, 그 아비된 자에게서, 그들의 부모들에게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드리면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하여 그들의 말로가 참으로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은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신 것은 그 언약을 계승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에게 부모된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언제 가장 잘 가르쳐야 될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이 없을 때. 사람들이 우리 다니엘 참빈 찬소리처럼 머리가 커져버리면 자기 머리 믿고 부모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아직 생각이 없을 때, 부모의 말을 100% 순종할 때, 우리 승은이 말로는 세이만 할 때, 세이 때 가르쳐야 된대요. 승은이 말로. 아주 스펀지 같고 백지 같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녀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계승을 위하여 부모된 자에게 부모 공경하는 법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부모 경외의 규례와 안식일 준수 규례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를 경외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이 실제 삶에서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배우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준수는 할례와 함께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언약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나의 안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안식일,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날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에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배우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삶에서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안식일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안식일에도 일하고 안식일에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옷을 깨끗이 입고, 이제 우리도 이게 아침에 제가 이렇게 나오면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고 이렇게 딱 그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가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잠자고 또는 토요일날 저녁에 이렇게 놀러 가고, 여러분 안식일을 한 번, 두 번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어버립니다. 그 자녀들이 그 삶을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거룩이고, 불결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불결입니다. 이 언약 백성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 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실생활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표식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특별히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동시에 안식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사람의 노력이나 열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안식일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아멘. 이 안식일은 장차 들어갈 천국의 영원한 안식일을 예표하는 것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길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부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첫걸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복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날도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법을 배움으로써 그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을 가리켜 헛된 것, 이 헛된 것은 허약한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허약한 것, 무가치한 것. 성경은 우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했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상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을까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리고 허무한 것. 허무하다는 말은 가치가 없다. No value. 가치가 없다. 그것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 내 열정과 물질을 쏟을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가증하게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존재가 되고 우상은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 드리기 때문에 성경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은 어떠한 능력도 권세도 없는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상은 연약한 인간이 섬기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상은 연약한 인간이 손으로 만든 것으로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먹지도 못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못하여 사람에게 매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허무한 존재입니다. 우상에게 향하지 말라는 말은 그것에 마음을 쏟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큼 강하게 유혹받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풍요로운 삶과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할 만큼 강하게 유혹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이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으로 이방 왕들의 통치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상을 이방 가나안의 문화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따라하게 되면 그 자녀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는 첩경인 우상 숭배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왜곡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릇된 사상을 갖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당신을 나타내실 때 한 번도 어떤 형상으로 계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고정된 형상에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이 이처럼 무가치하고 헛된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허망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상으로 향하는 자는 우상처럼 허약한 존재, 우상처럼 무가치한 존재, 우상처럼 허무한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우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우상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나 권력 또는 드라마 같은 것, 스포츠 같은 것, 이런 것도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게 하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잠시 탐욕을 만족시켜 줄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해 주지 못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5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하나님은 성결 규례 중에서 정교적 의무 규례 안에 마지막으로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제사 중에 화목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화목제는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완결판입니다. 화목제는 모든 제사의 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예요. 그래서 번제단 위에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 속죄제를 드려야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무슨 제사가 드려지냐면 매일 번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그 번제 위에, 그리고 모든 제사는 이제 매일 드려지는 그 번제 위에 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매일 드려지는 번제 위에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매일 드려지는 번제 위에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항상 뭘 드리냐면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속죄제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번제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이렇게 속건제 다음에 화목제 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제물이 이렇게 쌓아지면 맨 위에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제사의 완결판이요, 제사의 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사의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제사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그리고 이웃 공동체와의 화목입니다. 또한 이 화목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말씀하신 이유는 일반 백성들도 참여하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공동체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과정대로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가 제사 드리는 것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과정과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가증한 것이 되어 정죄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6절, 7절을 보시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 당일에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감사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당일에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원제나 자원제로 드리는 경우에는 이튿날 이렇게 2일 안에 그 제물을 다 먹어야 합니다. 만약에 셋째 날에도 남았을 경우에, 고기가 많으니까 셋째 날에도 남았을 경우에는 아낌없이 모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을 누가 탐내서 감추지 못하게 모두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것은 가증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증하다는 말은 쓰레기다, 그런 뜻입니다. 폐기물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 화목제를 드릴 때 왜 당일과 이틀 안에 모두 먹게 하셨을까요? 여기서 죄를 담당한다는 말은 정죄를 받고 그 형벌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여러분 당일에 먹고 이틀 안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하고 나눠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율법을 이미 제사 규례를 말씀하실 때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제사 중에서 이 화목제만 성결 규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이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규례를 말씀하신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이 규례를 말씀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화목제를 당일이나 이튿날 안에 먹도록 하신 것은 여호와를 기억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물을 드려야 하고 성소에 드릴 떡도 있어야 하고 향불도 피워야 하는데 이 고기를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 뜸해집니다. 그래서 제사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소를 자주 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확률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을 당일이나 이튿날 안에 먹으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둔 성소를 자주 찾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태만히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결한 삶을 실제 삶에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떻게 하든지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된 자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귀히 여기고 성소를 사랑하여 성소를 향해 발걸음을 자주 가게 하는 것이 성결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그래서 성결, 거룩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단의 가치관대로 사단의 통치체계대로 자신의 탐욕을 따라 자신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행하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내시고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범사의 요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언약 백성의 부모된 자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그 자녀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유산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